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가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가끔 신앙인으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지 그 방법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사회가 어려워서도, 인생이 어려워서도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할 때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본질을 못 볼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일명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5장 말씀은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천국의 백성이다. 제가 이렇게 말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너희는 고귀한 존재다. 어떤 존재라고요? 고귀한 존재다. 가장 귀한 존재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높아질 곳이 없는 가장 고귀한 존재다. 그러므로 높아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된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높아질 필요가 없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은, 고귀하다라는 말은 가치관이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기준이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인정에 목마르고 사람의 평가에 목마르지만 너희는 달라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소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의기양양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인 겁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은 가장 귀한 존재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데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피곤하지 않기 위하여,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는 믿음의 주인이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야만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건강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믿는 사람의 삶은 반드시 공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뉴스가 된다는 겁니다. 잘하는 것은 잘 안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당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잘 못하는 것은 더 부각돼서 드러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분을 바로 알고 우리의 사명을 바로 알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은 똑같은 행동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떤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을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모티브로 삼고 출발점으로 삼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초심을 잃지 말라는 얘기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은 신앙하는 동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주의하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신앙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남는 것이 있어야 제대로 산 인생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구제, 금식, 기도는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어려웠죠. 소수의 정치 권력 계급과 종교 계급만이 살만했습니다.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었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끼니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구제라는 덕목은 당시 사회에 있어서 아주 필요한 덕목이었습니다.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치나 종교 권력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구제가 사랑과 섬김의 덕목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계율을 잘 지킨다, 규범을 잘 지킨다는 것을 드러내는 통로로 그 뜻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하는 목적이 사람들에게 나는 잘 계명을 지키고 있다, 목적이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속죄 이래 전 국민이 한 번 금식하던 것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이 금식의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횟수가 늘어나면서 본래의 정신에서 벗어난 그런 삶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선적인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시대에는 일주일에 2번까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할 수 있어요. 무슨 오해냐면 그러면 금식하지 마라, 구제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이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도 너무 오해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금식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르게 하라, 구별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5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구제나 기도나
금식 가장 잘하는 사람의 표준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리새인은 성전에 왔는데 따로 기도합니다. 서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자기가 잘 살았다는 거예요? 못 살았다는 거예요? 잘 살았다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갑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소출의 11조를 드렸는데 바리새인들은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렸으니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사람들 앞에 나팔불만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술 더 뜨십니다. 이 말씀만 들어도 참 가슴이 힘들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한술 더 뜨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강펀치를 확 날리시는데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보다 더 잘 살지 못하면, 더 잘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의 머리가 하얘지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앞이 깜깜한 겁니다. 안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보다 더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인식된, 이게 어떻게 살라는 말씀인가요? 주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 걸까요? 자세히 가만히 살펴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동기입니다. 마음의 자리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하는 마음의 자리를 점검하라. 구제, 기도, 금식하는 행위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구제가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구제할 때 바리새인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 좀 봐달라는 거죠. 내가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봐달라는 얘기예요. 내가 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살아가는 것을 봐달라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사람들이 금식하는 이유도 금식하면 얼굴이 초췌해지잖아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얼굴이 초췌해? 은근히 물어주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요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 그러면 상대방이 칭찬하는 겁니다. 믿음이 대단하다. 그럴 때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게 있는 거죠. 이걸 바라보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감동받고 잘한다라고 느끼는 것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물건을 사고 살 때 영수증을 주고받는 것처럼 물건을 받고 영수증을 써주면 관계가 끝난 거죠. 상을 받았다는 말은 완불되었다는 거예요. 이걸로 끝났다. 더 이상의 상은 없다.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동양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선을 행하고는 그것을 바다에 던져라. 물고기는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리라. 여러분,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뜻은 내가 자선을 베푸고 도무지 기억하지 말고 외식하지 말고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선행을 하라는 당부입니다. 만일 우리가 구제하려고 할 때 그걸 보이려고 한다면 구제받는 사람에게 마음도 아프게 해요. 그리고 구제하는 사람 자신도 망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금식은 죄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죄를 인정하는 것이 바뀌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됐어요. 금식하고 회개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본질인데 이것은 잊어버리고 드러내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할 때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에 보이려고. 근데 요즘 시대에는 머리에 기름을 잔뜩 바르면 오히려 그게 티가 납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머리에 기름 발라? 이때는, 이 시대에는 그러면 기름을 바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의미인 거예요. 그냥 고지곳대로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그것이 사람에게 드러난다면 차라리 기름을 바르지 말아야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거죠. 내 마음을 세우는 것이고 내 성품을 세우는 것이고 내 인생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변질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재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반복해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기도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이는 것에는 1등이었지만은 보이지 않는 동기를, 마음의 자리를, 초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지만 저 자신도 이것이 가장 두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결심한다고 지켜지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언제나 변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말에는 단순히 눈만 뜨고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여기에 집중해라, 여기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라, 이것에 마음을 집중하라. 4절 말씀에 은밀하게 하라라는 말씀은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사람의 상을 기대하지 마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마음에 새기고 걸어가야 될 삶의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행동도 보시지만 행동 이면에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면 행위의 심판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행위의 심판을 넘어서서 우리의 동기의 심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심판인 겁니다. 천국에 갔을 때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제, 기도, 금식을 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은 아버지께서 갚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 갚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 갚으시느니라.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 눈물은 뭐냐면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인정받지 못했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했던 그런 모든 눈물들을 하나님이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상급이 있는 겁니다. 남는 것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상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보상은 이 세상에서 못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선행했는데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그 보상은 이 세상에서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보상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행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어 주었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나누어 주었는데 그것까지도 기억하신다니까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개적으로 구제를 하고 선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에 이 바나바와 성도들이 자신들의 밭과 자신들의 소중한 것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한 것, 이들의 마음 중심이
달랐는데 누구가 달랐냐면 그 뒤에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똑같이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행동은 드린 것은 똑같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바나바와 성도들의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칭송을 받고 교회가 든든히 서는 밑거름이 되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두 부부가 한 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행동은 같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우리의 성품이 망가집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영적인 상급까지 빼앗깁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사람의 칭찬에 목을 매게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기도의 응답이 없고 우리의 인생이 공허해집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장과 성숙이 없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고 영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비난을 받는 이유는 이 지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주의하라, 이것에 집중하라.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에 집중하라. 여기에 승부를 걸고 여기에 생명을 걸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빛을 잃고 맛을 잃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고 사람 앞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자,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매맞고 어려운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우리보다 달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았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구제하십시오. 적극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선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감추고 할 수 없다면, 도저히 숨기고 할 수 없다면 드러내서라도 하십시오. 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하십시오. 신앙의 싸움은 이 싸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유혹한 것이 뭐냐면 그거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사람은 높아지고 싶거든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기에 높아져야 하고 사람의 칭찬을 받아야 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싸움이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의 백성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십시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고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내가 하는 예배가, 내가 하는 선행이, 내가 하는 전도가, 내가 하는 교제가, 내가 하는 사랑이, 내가 하는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힘쓰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본분을 잃지 않고 고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음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신분에 맞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이 구제하고 선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4월도 마지막 주간입니다. 남은 모든 마지막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5월 새로운 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슴 속에 은혜를 채워주시고 사랑을 채워주시기를 소망하고 성도들의 몸 가운데는 건강을 채워주시고 삶 가운데는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제한 없이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어설프게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존경하는 정치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강릉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300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강릉이 성취화되게 도와주시고 6만 교회 1000만 성도를 통해서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이 주님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몸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생각을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강건케 도와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실 때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120년 동안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까지 역사도 크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강릉도성과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방주로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선교사역을 위해서 파송된 선지자님들의 발걸음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원근각차에 나가 있는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